예, 52페이지에 보시면요.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이런 제목이에요. 자,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성경 나머지 65권에 나와 있는 일들의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이죠.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이나 언급이 92번 나와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언급이 많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짐이라 성취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히브리서에는 102번이 나온다.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은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탈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적인 모든 것을 다 떨쳐놓기 전에는 이 종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머뭇머뭇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뛰어나고 아론과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낫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자주 인용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102번이나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은 어떤가 보세요. 반면 계시록에는 무려 285번이 등장한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종결하는, 예를 들면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얘기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의 위대한 서론과 결론인 것이다. 근데 위대한 서론과 결론을 한번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어드린 성경 교재 대신에 성경 구절을 쭉 그냥 읽어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성경 구절을 찾아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다 이걸 혼자서 앉아서 찾아 읽으면은 다 잘 안 읽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줬으니까 좋죠. 자, 하늘과 땅의 창조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21장, 22장 뭐 다 읽어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담이 땅을 다스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여기서 다스렸다는 표현이 지배하자로 나와 있죠. 반면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다스리냐?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면서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장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는 이 말들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라. 세 번째 테마는, 그러니까 이 테마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창조가 창세기와 계시록에 어떻게 비교되어 있는가. 다음에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죠. 세 번째는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은 주관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는데 이제 태양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빛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해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혔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다는 그만큼 더 밝으신 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밤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아, 밤을 창조했구나.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당연히 밤이 없겠죠. 21장 25절에 그리고 그것의 성물들은 낮에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라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어둠과 관련되어 아니죠. 악한 세력과 관련되어 있죠. 그다음에 바다들이 창조되었다. 신기하죠. 바다들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21장 1절 계시록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바다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타락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홍수.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심판할 대상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신부가 아담에게로 데려와짐. 예, 이것은 어디까지 했나요?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 중간에 보시면 18절에서 19절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고자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런데 데려오신 것 중에 신부는 없었죠. 그래서 신부를 나중에 데려오셨다. 뒤에 넘기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22절로 갑니다. 22절로 가면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더라. 신랑 신부.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거의 강제 결혼인 것 같아. 소개팅도 아닌 것 같아. 신랑 신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데려오셨다 그랬죠. 자, 계시록 앞으로 가면서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요즘에는 뭐라 그러나요? 주례가 별로 없네요. 작년에도 1년에 한두 건밖에. 예전에는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이제 주례를 여러 번 썼는데 모르겠어요. 한 50번 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끔가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종민영 형제님 아들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경건한 종교의 책으로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결혼식에 안 빠지고 갑니다. 꼭 그 신성한 행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는 보면 또 그 장례식에도 가면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또 잔치집보다는 또 장례식장이 더 좋다고 또 전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웬만하면 안 빠지고 가요. 자, 그다음에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저기도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모든 좋은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하셨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 두 노선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인류는 비극이 됐죠.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반면에 22장 2절에 그곳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2부류의 열매들을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생명나무는 우리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그 구원을 받아서 이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을 살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연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명나무가 항상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잎사귀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도 걸릴 거예요. 우리는 병에 걸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잎사귀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 중에는 상당한 식물들이 다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혈액 개선 수환제, 뭐 진코민 그러면 다 은행나무 잎 다 따다가 우리나라 거 주워다가 가지고 약품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한 약초들 정말 다 효과가 있죠. 저도 지금 이거 누가 저 목포에서 오신 자매가 그 부부가 탱자를 갖다 주셔가지고 기침이 완전히 호전이 됐는데 뭐 은행나무, 그다음에 은행식초, 그다음에 수세미, 그다음에 개복숭아, 탱자 그래. 여태까지 탱자는 안 먹어봤는데 탱자 딱 먹으니까 기침이 그냥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행나무, 은행식초 한 병 먹고 그냥 천식이 다 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다 먹어봤는데 저는 제 체질에는 탱자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3년 지나야 독성이 없어져서 먹을 수 있대요. 야, 그래서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인터넷에서 3년 지난 신약 것들을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거를 다 해서 팔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비싸요. 3병에 5만 원이야. 미리 사다 놨어 지금. 탱자는 내가 기침을 위해서라도 아니 저도 기침이 나면 불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다가 아니면 성경 공부하다가 계속 기침하면 저만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듣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기침 문제가 참 그 해결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때 가면 뭐 제가 치유를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사탄의 충돌이 있었죠. 첫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예언이 뭐냐?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 때의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놀랍죠? 모든 그 해결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것임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하고요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만 거기에만 사탄이 안 등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탄이 등장하니까 두고 사탄은 우리의 원수인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났어요. 참 비극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더니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볼 때마다 거슬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엄청난 비극이죠. 이것을 화해케 하기 위해서 화해 헌물로 오신 분, 하나님과 우리를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센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심판 중에 가장 센 게 뭐냐면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서 숨기겠다. 아이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집에 봤는데 엄마가 없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이 안 계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동산에서 정막이 흐르고 인자하신 하나님 산책을 하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그래서 거기다 또 죄를 지었으니까 무화과나무로 가리고선 도망가서 숨어버렸잖아요. 이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이거를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앙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앙스트, 독일 말로. 앙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인간의 실존적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사실 뭐 돈도 있고 뭐 모든 좋은 여건이 다 있더라도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 죄졌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걸리면 큰일이야.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내가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뭐 정말 편한 거죠. 야,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 왜? 하나님과 나하고 제일 강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한 편이니까. 그럼 하나님께 죄짓는 뭐냐? 잘못했다고 이제 인정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필요 없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죠. 성경에서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peace with God.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랬는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유명하신 목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Peace with God. 그 내용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놓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믿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믿는 자들이 한 도시를 바라봄. 고향. 본향길을 가는 거예요. 본향길.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그 내용이 밑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기에 도착하나, 본향길에 언제 도착하나가 아니라 이미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미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고대하고 고대하던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이삭이 아버지 제사 지낸다 그러시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뭐 양을 왜 안 갖고 왔어요? 자기가 양이 될 거를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참 그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직도 지금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행동했겠지만 그게 뭐 믿었다 그래가지고 무대뽀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초조했는데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록 22장 3절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어린 양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 침례인 요한이 외쳐댔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나중에 이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요. 자, 그다음에 사탄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하였음. 창세기 3장 1절 간교한 자였죠.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짓말을 유도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없을 것임.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구절은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요즘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입에서 도대체 저 말이 사실이야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뭐 한량없이 저를 속여대니까 야 이거 뭐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그 얘기하면 또 누구 비방한다 그럴까 봐 걱정인데 하여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제임스 낙스 목사님 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7번씩 결혼한 사람이야. 그 목사 책을 왜 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유명한 목사가 그러니까 그걸 믿었대. 그 목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책을 줬더니 그 책을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책방에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꼽아놨는데 불안하더래. 왜? 아니 왜 결혼 7번 한 목사의 책을 꼽아놨어요? 그 소리 나올까 봐. 그래서 내가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그냥 뭐 하여간 유명하신 목사가 그런 일을 했으니 그랬더니 그것 말고도 막 숱하게 거짓말을 했더라고. 난 정말 황당해가지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정말 편해. 한나라가 왜? 다 사실이야. 진실만 얘기하잖아.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만 얘기하시고 진실만 얘기하시고. 이 땅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저 사람이 평소 때 나한테는 참 그래도 좋은 관계였는데 어디 딴 데 가서 내 얘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지? 항상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다 일일이 해명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뭐 그 사람 나중에 또 와요. 희한해. 몇 년 뒤에 와. 그때 제가 누가 한 거짓말을 사실인 줄 알고 내가 형제님을 무지하게 미워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넉살 좋게 다시 교제하십시다 그런 분도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속은 거는 어떡하겠어요. 속은 거를 속지 말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들에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속지 말라. 속는 거 죄입니다. 왜? 속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 순종 안 하면 죄지 뭐 어떡하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21장 27절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것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하는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네요. 셋째 하늘.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웠음. 바벨론이란 단어의 뜻 아시죠? 바벨,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돈. 하나님은 뭐예요?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질서 정연해서 뭔가 이렇게 탁 아름다운 뷰티, 질서 정연한 걸 보면 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뒤엉키고 막 혼돈이 일어나면요. 하여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이 세상이. 자, 아마 제가 아직 검사는 안 해봤는데 통계를 내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위장약하고 진통제일 거예요. 두통약. 사람들이 하도 속을 끓여가지고 위장병 생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두통약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자,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웠죠. 그리고 쿠시가 님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림롯과 같도다라 하는 말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이 바벨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세워졌던 장소고 큰 음료 바빌론의 터전이 됐던 곳이고 온 세계를 속이고 그렇죠 더럽힌 장본인이 바로 바빌론의 큰 음료였죠. 그 바빌론 큰 음료가 몰락하는 내용이 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는요. 죄가 사망을 가져왔음. 창세기에서 우린 잘 알고 있죠. 3장 17절에서 17까지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불순종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도 있고 기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 있지만요.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그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 지금 하여간 중독 현상이 아시다시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의존해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대표적인 게 바로 요즘에 초등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이건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중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막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면 마약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마약에 사용된 물질,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자연 세계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는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 중독 물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으면 거기에 의존도가 높아져서 소위 말하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물질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생기죠. 담배, 니코틴 몸에 안 들어가면 막 손이 떨린다든가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주 단초적인 아메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메바 같은 세포도요. 거기서 일정 어떤 물질을 딱 빼면 아메바가 그냥 발작을 일으켜요.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저주하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중독 물질이 전 세계에 다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발견에 의해서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인간을 노예화시킨다는 것은 발견을 했지만 이유를 몰라요. 원인은 뭡니까? 죄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중독으로부터 이 노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주가 제거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야,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거 너무 비참해요, 비참해. 자,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함. 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속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자가 속이려고 덤벼들면요 안 속을 수가 없어. 그렇죠. 도둑이 한번 도둑질하려고 결심하면 어떻게든 훔치듯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보이스피싱이라는데 왜 걸리지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막 잘못하면 혹하게 생겼더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교했다. 간교.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 간교하였더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는 거부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속지 않겠죠.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뭉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마귀가 드디어 완전히 이제 심판받았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겠죠. 자, 넘어갑니다.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죠? 예, 2페이지, 3페이지, 1, 2, 3. 예, 슬픔과 고통이 들어옴. 자, 슬픔과 고통이 들어옴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불순종이죠.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의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자, 처음에 인간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거 있죠.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 만들고 건축가가 집을 지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또 뭐 누가 무슨 작품을 만들었다. 이건 다 성취감을 주고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일이 노동이 돼가지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작 패기도 한 30분 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우리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주의 결과인데 더 이상 그러한 슬픔도 불르짐도 없다. 계시록 21장 4절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시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읽습니다. 이 구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다 좋은데 나는 아픔 없어진다는 게 너무 좋으네. 여기 쑤셔 저기 쑤셔 그냥 계속 하루도 한 군데도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여기가 나아지면 여기 코가 아팠다. 좀 이따 옆구리 아팠다. 고관절이 아팠다. 조금 컨디션이 좋네 그러면 또 어깨 아팠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아플 거니까 페인, 이 페인, 통증이 없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통증의학과 막 뜨죠. 왜 하도 사람들이 통증이 많으니까 통증의학과가 요즘에 아주 블루오션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더 이상 통증이 없는 이 페인이 없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픔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인간의 고향은 강가에 있었음. 그렇죠. 우리 뭡니까 그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랬다고 무슨 김소월의 시를 아마 노래로 만들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향이 원래 강가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 그리고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물을 대었으니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 4개의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계시록에 가면 진짜 생명수가 흐르네요. 계시록 22장 1절 인간의 영원한 고향도 강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예, 저희 집 앞에도 그 도림천이라고 해서 저쪽 신림동에서 도림천을 거쳐서 이제 안양천으로 흘러가면 안양천에서 이제 한강 본류로 가는 지류 한강 지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도림천 1년에 90%는 막 시커매요. 그냥 천은 천인데 색깔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그렇죠. 계곡이라도 가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나 희망사항을 다 들어주시는 모양이네요. 문화와 예술이 하나님을 대체함.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소위 말하는 그 문화와 예술이 거기에 나와 있는 누굽니까?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 뭐 쇠로 뭐 만드는 사람하고 뭐 만드는 사람들 이름 나오죠. 나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이제 때가 됐나 보네. 라멕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야발
야발은 이제 가축,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유발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에 속된 말로 딴따라의 아버지네.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유발 하발인가 그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나 하여간. 근데 소위 말하면 이 땅의 문화란 단어가 얼핏 긍정적으로 보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컬처거든요. 컬처는 뭐냐면 컬트에서 나온 거예요. 컬트. 이단 종파. 컬트.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의 모든 이 나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가려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옛날에 그리스 영국에서 보면은 다 마스크로 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워주고 그럴싸해가지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문주의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게 뛰어난 것 같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 치고는 거의 한 80~90%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외는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데 그 누굽니까? 그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그 가수 중에 소향이라는 소향 목사님 며느리인데 요한계시록 책도 쓰고 아주 신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책도 썼는데 뭐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잘 써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뭐 어떨 때는 막 대중 노래 막 공연하는 그게 서로 이렇게 시합하는 데도 나오기도 하고 막 나쁘게 보진 않아요. 제가 영향력이 좋은 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신혜란가요? 그 누구야? 차인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었나요? 뭐 이러면서 책을 하나 썼더라고 간증집을. 그러니까 입양하게 된 계기와 입양아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뭐 그런 간증집이에요. 그런 것도 보고요. 또 그 누구야 조혜련이 왜 이렇게 그걸 잘 아느냐. 나는 책방을 가기 때문에 계속 뭘 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는 게 뭔 책이 나왔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니까 그 요즘에 방송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책은 상당히 진지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뭐 남녀 호랑공 뭐 그걸 믿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두 번째 이혼한 후에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성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하루에 30분씩 그 카페 단톡방에서 성경을 서로 읽는 뭐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인정해. 왜냐하면 그냥 이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크리스찬이야. 조혜련. 또 뭐 많아요. 옛날에 뭐 앵커했던 조정민 뭐 요한 베이직 교회 목사죠.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 누군가 그러니까 희야라고 노래 부르는 무슨 가수도 보니까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커쇼, 라이스 커쇼 그래서 간증집 썼어요. 커쇼가 또 이게 또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부인하고 또 하여간 미국서는 상당히 알려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거 있으면은 왜 자꾸만 보냐면 사람들에게 주기가 좋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부 형제들에게 제가 그 미국 부통령 했던 사람이 누구죠? 거기 펜스 대통령의 간증집을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다 하나씩 선물했었는데 그거 읽어볼 만해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에 안 버티고 했던 것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얘기가 좀 미나서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건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파괴되고 하나님에 의해 대체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뭐예요? 진, 선, 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beauty in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데 거룩하지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끝부분에 그룹들이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고 있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됐었는데 이제 그룹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겠죠. 그다음에 문들이 닫힘.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야.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죠. 큰일 나죠. 그래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을 받아야 되겠죠. 문들이 열려 있게 되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닫아놓을 이유가 없죠. 접근이 항상 액세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접근성이 항상 가능성이 그래서 다가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원의 상실, 우리가 신락원이라고 했죠.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 중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락원,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죠. 낙원을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예, 근데 하늘에 이제 회복된 낙원.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 낙원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개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안식.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마지막 안식 여기 나와 있죠. 계시록 22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더 이상은 안식을 깨트릴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관으로 끝남. 대단히 아주 우리에게 시사적인 거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돼요. 어순이. 근데 영어로는 coffin in Egypt. 이집트에서 관. 그러니까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는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사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대드라마.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면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를 다닐 때 사도행전 20장 27절인데요. 장로교를 다닐 때 그때 하여간 천안에서 당국대학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집사를 했었는데 하루는 하여간 장로분이시죠. 장로분이 이제 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 근데 그때 아마 뭐 예배당 건축 얘기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 교회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는데 그때 애가 막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내 외국어 대학 후배가 거기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선교 목사. 이제 아랍어과를 나왔는데 아랍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송받기 위해서 와 있는 그 CC 출신의 목사가 한 분 계셔가지고 저보다는 2년 후배니까 뭐 거기 아무리 목사라도 뭐 후배한테 내가 뭐 목사님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저 형제님하고 뭐 이렇게 불렀었지. 그랬더니 아니 저 장로님은 뭐 그래도 장로나 되신 분인데 아니 성전 건축이라니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전 분들은 그냥 다 또 그냥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 뭐 주먹구구식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뭐 예배당을 성전으로 착각해서 성전 건축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형제 같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 부목사로 계시면은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그것은 성전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해서 하시면 뭐 어려웠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공개석상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성경과 안 맞는 걸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별로 못 해봤거든.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동안교회라고 외국어대학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한 1, 2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 뭐 여기 있는 쌍둥이 키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예배당 딱 예배 겨우 끝나고 또 와가지고 뭐 막 그렇게 살던 때라 교회에서 뭐 하고 그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좀 제대로 설교를 딱 듣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장로님한테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들었지. 했더니 김 집사님 참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네. 그냥 둥글둥글하게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건 도저히 뭐가 말이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고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중요한 활동이라 그랬네.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야. 지금 현재 그 여러분이 지금 이 배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그 교회 뭐 웬만한 목사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나누는 그런 것 아예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도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계세요. 그분이 기도할 때도 뭐라 하냐면 뭐 어느 교회 어디 자기 이제 성도의 집에 뭐 아프다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을 가면은 예배도 드려주고 뭐 기도도 해주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 집사님 집안이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나 기도를 듣다 평생에 한 번 거듭나는 건데 날마다 어떻게 거듭나지?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그래 너 성경 많이 한다 하고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얘기도 못 하고 그렇다고 이거 사실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치근하게 느끼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본받았더라면 여기 써 있네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왜 교회에서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많은 지식을 이렇게 많이 공부합니까?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뭐 예레미야하고 뭐 에스겔하고 스가랴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왜 또 해요? 왜 또 해요? 근데 다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26절.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 그랬는데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계획을 내가 다 너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질 일이 없다. 듣고 반응을 한 너희의 책임이지 나는 내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 알려줬다. 물론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우리 교회 여기서 배웠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접어들어서 완전히 이제 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정말 배교회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막판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정말 남은 자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제1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막연하게 체험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다만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신학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학원 공부보다는 우리는 주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성경학과로 좀 바꿔서 이제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단은 이번 학기를 종료하면서 지금까지의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25년 정도의 우리 이 신학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9월달에 강의를 지속하게 된다면 일단은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창세기 어떤 책인지 66권의 책의 기록 목적과 특징과 핵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정말 성경 공부에 있어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신구약 개론 공부는 아마 마치면서 이제 다음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 지금까지 우리가 25년 동안 해온 그것들이 아마 15년 이상 치는 다 그 뭐죠?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있어서 만약에 한 학기 쉬어서 금년 쉬고 내년부터 사로 해서 금년 쉰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 뭐 그 다양한 종류의 그 강의 있고 혹시 거기에 자기가 듣고 싶은 뭐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싶다 하는데 스가랴서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의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에 가면은 뭐 스가랴서를 포함해서 어려운 성경 공부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분간 좀 교회 이 성경 공부가 쉬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아서 공부하면은 성경의 66권에 관한 것 거의 대부분을 다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